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은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출애굽 때 그들은 완전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그 법들을 받았어요. 그 계약 관계는 부부관계 또는 부자관계와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래서 13장에서 14장에서도 이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과 비슷한 말씀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선포한 메시지의 그 결론과 같은 메시지들이 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주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13장 1절에서 3절, 여기서는 바알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연기 나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서 1절이 과거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면 2절은 현재 범죄이고 3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입니다. 1절에 언급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는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또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주석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시행한 그 각종 정치적 결정들을 이제 북이스라엘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 정치를 해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인 것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동맹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당당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위세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7장 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 아하스 왕이 왜 벌벌 떨고 있었냐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자기들하고 셋이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의를 해왔는데 이 아하스가 자기는 싫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거부하니까 아람 왕 느신과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둘이가 그렇게 선전포고를 해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를 치고 말 잘 듣는 다른 왕을 우리가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하스가 완전 그냥 벌벌벌 떨잖아요. 그 떨고 있는데 이사야한테 가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근데 절대 자기는 싫다고 그러죠. 그러고서 아수르한테 붙어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가 실제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 내용들이 열왕기하 15장 28절에서 29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비롯해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를 자연계에서 가져온 4가지 은유를 통해서 이 표현을 합니다. 이 3절을 보면요. 금세 없어질 아침 안개, 쉽게 사라지는 이슬, 타작마당에서 거센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거 다 쉽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께서 맹수로 변한 이유를 말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약관계를 상징하는 그 십계명의 그 서론과 그 제1계명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자신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이제 이스라엘의 계약 위반을 말씀을 하고 이 계약 위반의 그 대가로서 심판의 근거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4절과 5절에서 한 번씩 사용되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야다는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야다라는 표현이 서로 부부관계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아주 깊이 잘 아는 그런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거고 또 그런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도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해하니까 착각하니까 내 죄를 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다는 신명기에서도 사용이 되고 신명기 11장 그다음 32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 그 다음에 아모스서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듯 4절에서 5절 여기서는요 출애굽과 광야의 그 이야기들을 연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야훼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을 불순종하는 양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 지역 곡식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었더니 요것들이 이제 바람이 나서 이 풍요의 신을 쫓아가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 신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인 이스라엘의 배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의 신분에서 이제 양떼를 습격하는 이 맹수로 돌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에서는요.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사자, 표범, 새끼 잃은 앙콤, 암사자, 들짐승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서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정제도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또 드러내고 있는데요. 9절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구원하시던 자리에서 그들을 파멸시키는 자리로 이제 옮겨가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돕는 분, 헬퍼가 아니라 구원자이시면서 파괴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4절에서 8절에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맹수로 돌변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시는 이유는 그 답을 이제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처음에
우리가 사울이 왕 세울 때 말이죠.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을 세우긴 세우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그걸 이제 그 왕을 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서 16절은요. 하나님을 배신할 자들에게 임할 형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후에 다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또 선고하죠. 이스라엘의 불의가 이 법률 문서나 매매 증서처럼 이 봉함되었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보물처럼 잘 저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못한 행동들을 이렇게 누군가가 정말 세세히 기록해서 너무나 잘 보관하고 있다면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32장 14절에도 보면요.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찾으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있을 재난과 심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잊혀지지 않고 그 범죄 사실이 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호세아는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그건 이사야스나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임산부의 고통은 태아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쉽게 태어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산문에서 지체함으로써 이 태아가 제대로 못 나와서 산모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 태아를 지혜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그러니까 순산이 돼야 되는데 순산이 안 되고 애가 제대로 돌아서 안 나오든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원래 순산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가 되는데요. 이 13절의 이런 비유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 산문에서 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산모가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한다면 산모와 태아가 모두 위험하게 되죠. 이같이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혜 없는 자, 이 지혜 없는 태아같이 죽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파멸은 이 14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혼잣말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14절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게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네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이렇게 시작되는데 음부와 사망에서 이스라엘을 속히 벌하지 않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속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이런다는 거죠. 그 음부의 권세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의 의도가
마지막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런 구절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제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부활장이죠. 여기서 이런 의미를 개개인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해서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닥칠 죽음의 형벌을 15절에서 동풍,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여호와의 바람에 의해서 모든 물의 근원이 마르고 값진 보물들이 약탈당하는 재난으로 표현합니다. 설령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결실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동풍과 같이 파괴적인 아수르 군대를 불러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마리아 거주민들에게 닥칠 세 가지 형벌로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칼에 엎드러진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부서진다. 임산부의 배가 갈라진다. 모두가 다 끔찍한 그런 모습이죠. 14장 보겠습니다. 14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후에 있을 희망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이 4절 이하에 나오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그것을 알게 하는데요.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구하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14장에서 이제 구원과 회복을 이루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삶을 고치고 그분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는 1절에서 자신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엎드려진 이스라엘에게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주전 722년에 함락 직전에 선포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본문은 재앙과 심판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님을 또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방향전환, 슈브, 돌아오라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6장 6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희생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고 인애를 원하지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다 하셨어요.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나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2절 하반절에서 3절에서 언급한 이 참 회개의 그 고백과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이 제사보다 입술의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제사는 뭐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 규정들을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그걸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3절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 말을 타지 마라.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이제 더 이상 두지 마라.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리고 4절에서 9절은요.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14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4절에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실 거라는 거죠. 여기서 반역이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 하나님 떠나간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반역을 고친다는 것은 계약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내적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는 호세아가 바람나서 집 나간 아내 고멜을 다시 돈 주고 사서 데리고 와서 또 사는 것,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도무지 가치가 없는, 정말 돈 주고 사올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와서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남편의 마음, 그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이 식물의 생장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은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의 생장을 돕는 이슬과 같으시고 회복될 이스라엘은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곡식, 포도나무 이런 걸로 비유되고 있어요. 이슬은 수분 공급을 위한 원기 회복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하죠. 이건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상징합니다. 그 창세기나 잠언에서 말씀 나오죠. 심지어 부활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 앞장 1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자, 표범, 앙콤, 암사자, 들짐승 이런 비유가 있었잖아요. 이 짐승들은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으로 변신한 거였죠. 그 심판을 상징한 것이라면 5절에서 7절에서는 이슬과 각종 식물들의 비유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강한 생명력과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하나님 안에 이제 거하게 될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그걸 이제 결단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 그렇게 살 때 온전한 슈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잣나무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게 지금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인생을 비유할 때 이런 나무에 비유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요. 어디에도 이 하나님을 푸른 잣나무로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을 잣나무에 비유한 이유가 잣나무가 사시사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유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잣나무가 굉장히 많이 열린대요. 그래서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늘 풍성한 은혜이니까 그래서 이 잣나무에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절은요.
후대에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호세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서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의 도라고 표제가 되어 있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럽니다. 이 구절은 호세아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지혜와 총명의 선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호세아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라야 또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정직하고 선한 것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길을 따라 행동하려고 애를 쓰는 의인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이니까. 이 9절의 말씀은요. 호세아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우리 가슴에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